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아상에 대한 말씀이군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정체성 혼란과 낮은 자존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정의하려 한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판단한다고요. 그렇죠. 마치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떠다니는 작은 조각배와 같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진정한 자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라틴어 표현이군요. 신학자 칼바르트도 인간의 존엄성은 이마고 데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라고 말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영어 성경어로도 읽어보면 So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이 말씀에서 특별히 히브리어 첼렘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조각된 형상, 이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헬라어로는 에이콘, 라틴어로는 이마고, 영어로는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단순한 외적인 유사성을 넘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의미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첼렘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고요. 은혜로워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재능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첼렘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아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네요. 맞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평가나 소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둘째는 무엇인가요? 왜곡된 자아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훼손된 우리의 자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그리고 셋째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니까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나누어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결과이며 우리의 가치가 그분의 기묘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이는 제자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식 수준을 넘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신 사건이네요. 손동환 박사님은 성경 인물들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부였으며 혈기왕성하고 충동적인 성격이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손동환 박사님은 베드로가 과거의 실패로 인한 죄책감에 빠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칠하는 사명을 통해 자신을 재정립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과거의 실패가 현재를 가두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네요. 손동원 박사님이 주신 실천 원칙 3가지도 참 좋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매일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다고 하셨거든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뜻이죠. 둘째 원칙은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외모, 학벌, 재능과 같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앞서 읽었던 사무엘승 16장 7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에 있는 거군요. 셋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라는 것이었어요. 건강한 자아상은 자신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완성된다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손동환 박사님은 마지막에 데우스라는 라틴어를 인용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가치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요. 신학자 프랜시스 셰프의 말도 인용하셨죠?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에 따른다. 우리는 데우스, 곧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다 라고 말이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데우스 안에서만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세상을 섬기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이제 마무리 기도를 드릴까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